백두산 전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지 속 용궁에 얽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천지의 물은 백두산 골짜기들을 따라 멀리 산 아래 마을로 흘러내려오며 강을 이루었습니다. 강물은 마을들을 길게 가로지르며 동해를 향해 굽이굽이 흘렀습니다. 그중 한 마을 강가 언덕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앞에는 맑은 강물이 감아 돌아가고 뒤에는 푸른 산이 오붓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15살배기 장우가 12살배기 동생 바우의 병을 돌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장우는 바우의 병을 고쳐주려고 정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약초를 캐러 산에 가고 건너 마을 골짜기에서 은둔 생활하는 의술에 능하다는 현자를 찾아가 치료를 청했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장우는 동생의 병시중을 들다가도 가끔 어머니가 생각나서 망연해지곤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에는 그도 응석동이었습니다. 강가에 나가 뛰놀다가 배가 고프면 집에 와서 어머니, 배고파요. 하고 소리치면 어머니는 얼른 먹을 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바우는 갑자기 날카로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장우는 동생이 덮은 누더기를 바로 잡아주고는 또다시 어머니를 그리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방울방울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에야, 난 인제 틀렸다. 넌 동생을 잘 보살펴라. 유언을 남기던 어머니 얼굴이 선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느덧 밤중이 되었고 동생을 보살피던 장우는 졸음이 와서 견딜 수 없어 그만 깜박 잠이 들었는데 그때 그의 어머니가 인자한 얼굴로 새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초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우 곁에 다가선 어머니는 바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측은한 눈길로 바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병을 고치자면 백두산 천지의 용궁에 가서 약을 얻어와야 한단다. 그런데 나 어린 장우가 어떻게 가겠느냐? 어머니는 천천히 장우한테로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 어리지 않아요. 길만 알려주시면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장우가 장하지. 잠에서 깨어나 보니 꿈이었습니다. 장우는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별들이 희미해지고 동력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장우는 천지를 향하여 떠났습니다. 하늘엔 꽃구름이 흘렀고 나무에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장우는 어머니가 생전에 어디로 해서 가야 백두산으로 갈 수 있다고 하던 말이 생각나서 곧바로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들판도 지나고 가시덤불도 헤치고 강도 건너고 산도 넘었습니다. 바지가랑이와 옷소매가 군데군데 찢어졌고 팔다리에 이곳저곳에 생채기도 났습니다. 높은 벼랑이 앞길을 막자 어떻게 넘어갈까 하고 궁리하다가 한 곳에 좁다란 오솔길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우는 벼랑 기슭에서 숨을 돌린 후 벼랑 길에 달라붙었습니다. 벼랑을 오를 땐 아래를 보지 말아야 하느니라.
라고 하던 어른들 말이 생각나서 장우는 벼랑 꼭대기에만 눈길을 쏟으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떼며 차근차근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꼭대기에 오른 후 길을 따라 가로질러 나가다가 다시 깊은 골과 깎아지른 벼랑을 만났습니다. 더욱이 그 벼랑은 폭이 좁아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만 넘으면 앞길이 훤한데 뛰어넘을 수도, 날아 넘을 수도 없고 죽으나 사나 넘어야 하고. 장우는 이렇게 생각하며 속을 태웠습니다. 급기야 장우는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하늘에 애원하였습니다. 하느님이시여, 제 동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 앞에 길을 내어주시옵소서. 장우가 감았던 눈을 뜨고 보니 하늘에서 학 한 쌍이 날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학들은 기다란 주둥이에다 새하얀 바오라기를 한 가닥씩 물고 내려왔습니다. 암컷 학은 장우 앞에 내려앉고 수컷 학은 골짜기 건너 벼랑 꼭대기에 내려앉았습니다. 학들은 바오라기 끝을 각각 앞에 내려놓고 부리로 톡톡 쪼았습니다. 그러고는 기다란 다리를 껑충거리다가 서로 날아갔다 날아왔다 하자 눈 깜짝할 사이에 옥석교가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휘둥그레진 눈으로 지켜본 장우는 너무 기뻐서 하늘에 대고 연신 절을 올리었습니다. 옥석교를 건너서 천지가에 이르니 그의 눈앞에 눈나라가 펼쳐졌습니다. 온통 하얀 눈으로 덮인 천지는 둥그런 거울 같았습니다. 장우는 용궁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두리번거리며 천지가를 거닐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눈 속에서 기진맥진의 아가미만 검벅이는 빨간 잉어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놈은 왜 여기서 고생하나? 장우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잉어를 두 손으로 받들어 천지 속에 넣었습니다. 잉어는 물 위로 헤엄쳐 가다가 3번이나 돌아와서 물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둥그런 원을 그리며 느릿느릿 돌아가다가 돌연 꼬리로 찰랑 물을 치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장우는 그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글쎄 천지 속으로 들어가는 돌층계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돌층계는 천지 밑까지 깊숙이 뻗어 있었습니다. 용궁으로 들어가는 돌층계일지도 몰라. 한번 들어가 보자. 장우는 천천히 층계를 내디디었고 얼마나 깊게 내려갔는지 하늘이 보이지 않았고 주위에선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천지 밑에는 수정으로 지은 웅장한 궁궐이 있었습니다. 궁궐에는 큰 대문이 나 있었고 대문 양옆에는 푸르스름한 용내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보초병들의 얼굴은 사람과 비슷하였지만 머리에는 뿔이 나 있었고 허리에는 은혜색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장우는 이런 것들을 보며 멍하니 서서 들어갈까 어쩔까 하고 망설였습니다. 자, 가지요. 갑자기 처녀의 맑은 목소리가 정답게 들려왔습니다. 온몸이 연분홍 색깔인 연분홍 처녀가 장우를 보며 생글생글 웃고 있었습니다. 호호호호, 전 빨간 잉어예요.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요. 한 송이 연꽃처럼 고운 처녀는 장우의 옷자락을 허물없이 잡아 끌었습니다. 장우는 연분홍 처녀를 따라서 용궁 안에 들어섰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은은히 들려오고 이따금퉁둥 북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궁궐 복판에는 수염이 가득한 용왕이 용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코밑 수염은 좌우로 갈라져 양볼로 구불구불 올려 뻗어서 뿔에 걸려 있었고 턱수염은 가슴을 가리고 나서 위로 뻗어 올라서 어깨를 덮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어깨로 올라간 것은 붉은 수염이고 왼쪽 어깨로 올라간 것은 흰 수염이었습니다. 으리으리한 궁궐, 어마어마한 용왕을 처음으로 대면한 장우는 겁이 나서 온몸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무서워 말아요. 아버지예요. 연분홍 처녀가 옆구리를 쿡 찌르며 일깨워 주어서야 장우는 시름을 놓았습니다. 용왕 앞으로 사뿐사뿐 다가간 처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공주를 구해준 그대에게 감사를 드리오. 용왕의 목소리는 우렁우렁하였습니다. 용왕은 만면에 웃음을 짓고 용상에서 내려와 장우의 팔을 잡고 궁중 사내진미가 풍성하게 갖춰져 있는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왕은 왼쪽에 딸을 앉히고 오른쪽에 장우를 앉혔습니다. 그렇게 연회상에서 공주와 마주 앉았으나 장우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시지 않나요? 공주가 물었습니다. 장우는 일어나서 용왕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용왕님, 지금 제 동생 바우가 생사를 다투고 있나이다. 이렇게 허두를 뗀 장우는 용궁까지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였고 그의 말을 듣고 난 용왕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왕은 그 자리에서 붉은 수염 한 가닥과 흰 수염 한 가닥을 뽑아서 장우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면 꼭 쓸모가 있을 거네. 동생의 병을 고칠 약은 얘가 가져다 줄 거네. 장우는 너무도 기뻐서 연회가 어느새 끝났는지도 몰랐습니다. 공주는 장우를 바라면서 윤기 반드르르한 노랑 버섯 3송이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한 송이씩 다려 먹이면 동생의 병이 떨어질 거예요. 장우가 돌아오는 길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강을 만나면 다리가 있고 벼랑을 만나면 평탄한 길이 새로 나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장우는 용왕한테서 선사 받은 수염을 괴짝 안에다 넣고 약을 끓였고 동생한테 약을 한 번 먹였더니 얼굴에 핏기가 돌고 약을 2번 먹였더니 일어나 앉고 약을 3번 먹였더니 밖에 뛰어나가서 형님! 하며 통통 뛰었습니다. 동생의 병이 가신 듯이 사라지자 장우는 천근 짐이라도 내려놓은 듯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동생의 병을 고칠 약을 주던 용왕이 생각나서 괴짝문을 열었습니다. 용왕의 수염은 간 곳이 없고 금 한 가락과 은 한 가락이 금빛 은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장우는 바우를 불러들여서 이 기쁨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무릎을 꿇고 천지 용왕에게 절을 올렸습니다.